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매일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보고 버스를 타보니까 또 이 시내 출퇴근 때의 도로를 보니까 도로는 주차장이요, 지하철은 콩나물 치루요, 이 버스는 숨쉬기가 깝깝할 정도로 힘든 그런 출퇴근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대전만 해도 출퇴근이 차가 너무 많고 자리들이 복잡한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전쟁이 있어놨어요. 그래서 91.3%가 전쟁 속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지, 특히 유럽이라든지 큰 오래된 나라들은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3일 후가 되면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어집니다. 그 참혹한 현장으로 말미암은 이 피해와 고통은 지금도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실향민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이상 가족들이 지금도 서름과 남북 분단에 따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이 휴전선은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라 휴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군의 주둔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작되어 있고, 주둔비 비용을 더 많이 물어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미국, 일본 쪽에도 있고, 필리핀 쪽에도 있고, 아시아 쪽에도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전쟁을 또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둔하는 군인들이 상비하고 이렇게 늘 있습니다. 전쟁은 그쳐야 되고 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특히 통일돼야 되는데, 북한에는 핵무기를 이제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북한은 이제는 한민족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다, 이렇게 해서 한민족이란 말을 북한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 대 국가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벌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북한군이 거기에 1만 3천, 1만 5천 명이 파견됐다. 그래 죽은 사람이 4천 명 이상이다. 영국의 이 보고서에 보면은 그 많은 사상자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민을 떠나가고, 또 여러 그 전쟁을 피해서 가고,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안타까운 일들이 즐비합니다. 최근에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 폭격이 오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중동 국가 가운데에서, 중동 나라 가운데 이 핵을 가지게 되면 균형이 깨진다. 그러니 이란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앞서가는 걸 못 보겠다 해서 이스라엘은 옛날에 이라크에도 폭격을 가했고, 또 지금 이란도 역시 핵을 마무리 짓기 전에 폭탄을 투하하면서 이 핵 전문가들과 또 이 군사의 모든 최고 이 지도자들을 다 폭격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란도 막 이스라엘 향해서 이 병원에 폭탄을 투하하는,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민간인도 죽고 또 군인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국가 간에도 일어나지만 내분이 일어나서 여러 이 갈등이 있고 전쟁이 터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탄핵 정국을 가지면서 선거를 치르고 이제 내적인 그런 전쟁을 치른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이 일에도 이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한 사람이 전체 40%가 지지한 것이죠. 또 40%는 야당을 지지하고 20%는 투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다 합쳐도 절반은 반쪽짜리 지지 있고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합하고 이게 끌어안고 어떤 것을 하려면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내적인 전쟁에서 다 아우르고 가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있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 내 자신과의 싸우는 전쟁도 있습니다. 주변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이해 득실을 따지고 또 많은 사람과 성격이 다르고 여러 모습의 다른 점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국가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 주변의 모든 삶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전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속에서 참 불안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염려, 근심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을 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전쟁이 나면 또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훨씬 더 비참한 거예요. 그게 다 건물 파괴되고 뭐 사람 죽고 사상자 생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전쟁이 어차피 터지면 또 지는 것보다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쟁은 왜 생기냐? 나는 선하고 너희들은 악하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몫이에요.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그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마귀의 속셈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내가 선이다, 너희는 악이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선으로 너희의 악을 징벌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도 하고 막 땅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국은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일 때문에 전쟁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전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최선의 삶은 뭐 하는 것인가? 찬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찬양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충실한 사람은 언제 봐도 찬양을 부르고 있고 이 흥얼거리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찬양을 안 불러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찬양하는 수를 보면은 찬양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흥미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찬양하는 시간에 핸드폰 보고 찬양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 옷 뭔지 보고 뒤에 머리는 얼마짜리 저게 했나 물은 몇 시간짜리 들었나 이런 거 구경하고 있고 또 앞에 있는 사람 오늘 몇 명 왔나 이거 사람 세고 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다 빼앗겨서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찬양할 때 모습을 보면 은혜롭게 잘 부르고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나가는데 믿음이 이기네 천당도 쳐다봤다 이거다 입은 놀고 머리는 따로 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찬양이 아니고 지금 뭐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안 찬양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할 때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 이 왕이 유대 왕이죠. 왕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의 에돔 주민입니다. 이 연합군의 침략을 당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이 주변 연합군 침략을 받았어요. 지금 당장 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이 왕은 그만한 군대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만한 훈련된 그런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무장의 그 수준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누구보다도 다른 것은 찬양이 바로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전쟁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함께하고 내가 주겠다, 이길 수 있게 하겠다, 오늘 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감동에 따라서 그가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앞세워 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아주 엉뚱한 발상이죠. 아주 생뚱한 발상입니다. 아니, 세상에 전쟁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전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입술로 찬양할 때에 바로 무장된 세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걸 깨닫고 그 일을 전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성가대를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앞서서 노래를 부르며 나가게 하는 일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전쟁할 때 가능하면 은폐하죠. 적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기습 공격도 하고 상대방을 속여야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여기 있다라고 알려준 것처럼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표적이 다 드러나죠. 이 집중적인 그런 표적이 되어져서 이 전쟁에 아주 불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전술을 보면 아주 이것은 초짜도 아니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아주 수준 낮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감동하신 일을 그는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도 잘 부르는 찬송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오셔서 싸워도 주시고 현장에도 같이 있어서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찬송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찬양 속에 거하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다윗의 시가 시편에 보면은 150편 있는데 그 중에서 75편을 누가 썼다? 다윗이 썼다. 이 절반을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혼자 찬양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조금 이상해. 믿음이 이기네 막 멍뚱하게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질린다, 저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혼자 집에서 부르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사가 있는 사람은 더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은사가 없는 사람도 많이 부르기 바랍니다. 흥얼거리면 되고 혼자 부르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찬양은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사람이 들을 때 아이고 그건 좀 그렇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 찬양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은혜가 오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분이 우울하고 힘든 사람, 뭔가 또 마음이 뭔가 좀 다툼이 있고 그건 차이까지 걸리는 사람도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찬양을 부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찬양이 아니라도 유행가라도 뭐라도 좀 유행가도 좋은 유행가 가사 있고 밝은 건전가라도 부르면 어쨌든 노래를 부르면 좋아져요. 근데 특별히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분위기가 세신되어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든다고 하는 것은
다시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들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칭해줬을까? 그것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알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언제 찬양했느냐? 좋을 때, 슬플 때, 우울할 때, 광야에 있을 때, 전쟁할 때에, 배척을 받았을 때에, 쫓김을 받을 때에, 외국에 가서 살 때, 모든 아들에게 심지어 쫓김을 받아서 지금 도망을 가는 상황에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일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분이 들든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화장실에서 찬양하기를 바래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상황에서 차에서도 찬양하고 모든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이 느껴지고 슬픔이 떠나가고 잡생각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따를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갈 때에 또 제사장들이 잘못할 때 이 블레셋 땅에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빼앗겨가지고 다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냥 여러 가지 독종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니까 다시 그냥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도록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윗이 모셔 오려고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새 수를 탁 만들고 소들을 준비하고 큰 잔치를 하면서 이 법궤를 몰고다가 이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자 사람들이 잡다가 막 사람이 죽고 이럽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다시 뒀다가 다시 그 집에 3개월 있는데 복을 주셨다.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다윗이 두 번째 다시 수정합니다. 새 수를 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이 4명이서 이 궤에 양쪽에 이 법궤를 메고 행진하고 이 다윗은 춤을 추고 온 백성이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바짓가랑이가 막 다 흘러내릴 만큼 이렇게 춤을 추고 오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궁궐에 들어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전하게 예전에는 실패하고 다 죽고 모셔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올 수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멀리 위에서 미갈의 아내가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방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왕이 참 잘도 하셨습니다. 그 채통머리 없이 바지가장이가 다 내려가도록 그 춤이 그게 뭡니까? 그게 아주 질책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자 내가 더 바지가랑이가 더 내려가고 더 창피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 나는 이 일들을 지속할 거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너와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미갈의 아내지만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을 흉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일하는 일에 여러분 시비 걸고 그렇게 흉을 뒷담을 까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결코 주님의 일에 은혜되는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나는 찬양하는 일이 재주가 없어. 나는 찬양하는 일에 목이 안 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찬양은 꼭 그 목소리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게 목을 이렇게 보니까 결절했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목이 아프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쪽이가 안 좋구나. 결절이 됐나. 이게 뭐 갑상선이 뭔가 좀 안 좋은가. 뭐 그랬는데 어쨌든 목도 소리 내기도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어제부터 또 이제 좋아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기회 줄 때,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 나빠지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입도 떼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임종이 가까워지면 어때요? 사람이 그 눈도 못 떠요. 왜 못 뜨는 줄 아세요? 눈 뜰 힘이 없어서 못 떠요. 말을 왜 못해? 입을 뗄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힘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그것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웰리엄 이 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갑자기 목에 큰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제 목회를 그만뒀어요. 이제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의 자신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300여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됐는데 그의 신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곡이 바로 뭐냐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의 이 찬양을 그가 작사를 곡을 만든 것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님 평안하다. 그 사람 그를 잔디뇨. 주 날개님 내 쓰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고 우리의 그림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음악을 작곡 작사도 할 수 있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사밧 왕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고 다윗 왕의 고독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쟁터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고독할 때도 노래할 수 있고 우울할 때도 노래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노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노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용기와 힘을 갖다주는 격려와 활력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찬양은 왜 해야 되느냐?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찬양하면 곡조를 붙인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노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괴로울 때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부정적인 것이 마음을 떠나고 긍정적이 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은 그 감옥에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칙칙하고 햇빛도 들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처럼 뭐 독방을 주고 둘이 있는 주고 좋은 환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사회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을 잡동사리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많은 분들이 참 분위기가 험난한 속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뭔 소리야 막 하면서 야단을 쳤겠지만 그들이 찬양할 때 그 곡조가 붙어있고 하나님 영적인 실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들의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부분에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지금 젖으면서
그 찬양을 듣는 사람과 함께 그들이 다 영문을 열리면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의 환경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함께 더불어 살리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주변도 좋아져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래를 부를 때 그 주변의 사람까지 다 좋아져요. 새들이 지저귀면 어때요? 그 새만 좋아요? 우리도 좋지. 듣는 사람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일이 생긴다. 근데 불평을 하고 막 억감정이 생겨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안 하고 크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은 그것은 제가 여기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느냐? 안 들릴까 싶어서. 좀 잘 들으라고 이렇게 해서 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또 졸릴까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조곤조곤 하다가 갑자기 커진다. 그것은 왜 커진가? 심리적으로 너와 내 지금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져 큰 소리를 쳐야 네가 내 소리를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싸우듯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안 들리냐고 막 들려 안 들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이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까워지는 겁니다. 점점점 가까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 암담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의 속박을 끊어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래 한밤중이라도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면 돼요.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노래하세요. 책을 읽는데 눈이 아파. 아니, 눈 감고 하세요. 찬양. 눈 감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목이 아파 한다, 콧노래로 하시기 바랍니다. 코가 아파 그러면 그냥 이게 손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뭘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있든지 핑계치 못하게 돼요. 아이고 나는 손도 잘합니다. 발로 하시길 바래요. 내 발도 안 돼. 그럼 몸을 흔들흔들하면서 찬양하세요.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얘네 하면 된다. 해보면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은 예배의 향기나는 제사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찬양 옛날에 기도 막 하고 할 때 정말 몇 시간씩 어떤 데는 찬양만 하나님 부르게 할 때가 있어요. 찬양하면서 찬수가 펴놓고 어떤 데는 찬양 뒤적이 하면 계속 찬양만 하는 데도 있고 지금은 또 우리가 미갈 기계라든지 틀어놓고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들으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더 잘 때. 근데 찬양이 없으면 기도가 내 소리만 들으니까 그냥 리듬도 잘 안 타고 그럴 수 있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내가 직접 부르면서 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 기도 몇 마디면 할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찬송가 펴놓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 찬송하면 돼지 목담 소리처럼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면 여러분 좋은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이렇게 속으로 따라 부르든지 아니면 들으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사를 보면서 아멘 아멘 가사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은 그 자체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가사 은혜로운 가사가 많은데 그걸 들으면서 아멘 함께 따라 부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수시로 할 때에 영이 맑아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임해주고 찬양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평안해집니다. 놀랍게 은혜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시편 69편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 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황소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있으면 여러분 소고기 사자 쓰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소급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이제 또 헌금 드려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릴 기쁨의 선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들어온 사람,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오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셔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대대에 미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독일에게 공격을 당해서 런던이 다 파괴되고 국민들은 낙심에 빠져서 전쟁할 용기가 없어져 난감해할 때에 영국의 대장군 몽고 메리가 어려운 고비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들이 2차 대전의 영웅 몽고 메리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태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독일이 이기겠습니까? 영국이 이기겠습니까? 그것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그러자 몽고메리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는데요,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앞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뒤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뒤에 부분 시작.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 여러분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 나와야 할까요? 연합군의 총사령관 이 몽고메리가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긴다니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것은 전쟁에서 하면 된다, 해보자는 정신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인생관, 이런 생각,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 군인이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하기 때부터 미친 사람은 싸움 해보나 마나 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긴다고 확신 가지고 긍정적으로 노래하면서 승리의 환호를 부르면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몽고메리, 어제 몽고 간장이 유명하지 않아요? 기왕이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몽고 간장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운 6.25 이 전쟁, 일제 36년을 벗어나서 6.25 전쟁이 터지면서 피폐해진 이 나라의 교회들에서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어디 천군박박이나 이게 넘쳤어요. 그래 찬양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속에서 대한민국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힘들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과 뭘 해야 한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마음에 뭐가 사라진다? 불안이 사라지고 인생은 더욱 뭐해진다? 풍요로워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험을 당할 때 90%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다 나 모르겠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10%만은 이 속에서 위험하지만 기회를 삼고 나가는 사람이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의 위기를 당할 때 몇 사람만 일어난다? 한 사람만 일어나요. 이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다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1세가 되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는데 자기 몸집도 크고 그리고 나이가 그만큼 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뭐 그냥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줄줄줄 쏘아놓는데 자기는 상당히 전국방방곡곡에 안 다녀본 적이 없고 운동 안 해본 게 없고 뭐 다 그런데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가 4대 강이 막 이 사업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거기 가서 일해보자고 해가서 불도저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인데 일하다가 그냥 갔는데 처음에 가서 좀 터덕터덕하니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이 풀렸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나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운동하고 다니면 햇빛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소망을 품으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예, 교회 다닙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어때요? 활동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찬양하고 활동하고 햇빛 쐬고 운동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때, 찬양할 때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양보야 소용없어요, 우울증은.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햇빛 받고 사람 어울리고 내가 무슨 일을 옛날에 좋았던 일, 잘했던 거 하기 시작할 때에 그 속에서 우울증이 벗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갇히면 안 됩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골방 탈출.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영태가 용기를 가져라. 야, 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힘내라. 시작. 영태가 힘내라. 다시 두 손을 들고 시작. 영태가 힘내라. 자기 이름도 못 부르면 어떻게? 자, 자기 이름 크게 다시 한번 시작. 힘내라. 왜 금내밖에 이름이 안 나와? 다시 한번 시작. 힘내라.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내 이름도 똑바로 못 부르는데 무슨 힘이 나요?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힘내라. 막 여러분 격려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 옛날에 여자는 시집가면 자기 이름이 없어져. 누구 엄마, 또 뭐 무슨 댁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은 입술의 고백이다. 다 같이 찬양은 입술의 고백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이르? 의롭다고 이렇게 청해줘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았고 저렇게 받는구나. 다른 사람도 구원을 함께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찬양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47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어요. 세 가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먼저 내가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멘. 또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그 자손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듣기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마귀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마귀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칠 수 있는 무기가 찬양이다 하고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원자탄과 같은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은 마귀가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슬이나 쇠고랑으로 우리를 묶어 놓더라도 철렁철렁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영양분이 되어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부터라도 찬양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흥얼흥얼 노래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비하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옆에는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가 나오세요? 여러분 앞에 사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지럽고 고통스러울 때 이를 극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와 찬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기도와 찬송은 그것을 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이상으로 커버해 주는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일 가운데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즐거움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